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이 무슨 때인가 하고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만나 뵈면 지금은 어려운 때다, 힘든 때입니다, 견뎌야 되는 때입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전히 오늘이 은혜 받기에는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죠. 163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한 노인이 팔로 머리를 괴고 앉아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림 왼쪽을 보면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눈을 감싸고 괴로워하는 시드기야 왕도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림 속 노인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이미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부터 29장까지 남유다의 멸망을 줄곧 예언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고 예언 그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상상해 본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싸우다가 우리나라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당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상상해 보면 금방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상상만 해도 너무 화가 솟구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잠깐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직접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림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 바로 앞에 금잔과 항아리와 대접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사한 물건인데 이 금잔과 항아리와 대접이 고가의 물건인데 예레미야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예레미야는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음식으로도, 어떤 재밌는 볼거리로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말씀만 주지 않으셨고요,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29장까지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일어났다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일어났으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이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외쳤던 회복 예언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처럼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이미 옛 언약, 구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시내산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언약이 깨졌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섬겼던 신은 바알신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바알이라 고백할 정도로 바알 숭배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아주셨는데 결국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이 깨진 것을 부부관계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혼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실제로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결혼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법적인 자유와 권리가 생기는데 하나님께도 그런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하면서 생긴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분명히 깨졌다고 하셨거든요. 이혼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충격을 좀 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하냐면 중마고우입니다. 정말 내가 얘를 위해서라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줄 수 있는, 정말 나랑 마음이 통하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어떡하냐? 내 아내가 바람핀 지 오래됐어. 나 이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데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집에서 내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 아내가 계속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를 만큼 그렇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나한테 온 그 친구에게 여러분 당장에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용서해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지, 오래 참아야지,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걸 보고만 있냐고, 너 얼마나 오래된 거냐고, 너 언제부터 이랬냐고, 우리가 막 같이 화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더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헤어질 수 없대요.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기다릴 거래요. 헤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2부 예배 시간에 누가 저기서 그러시더라고요. 때려야 된대요.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때리는 거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해드렸어요. 때리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그렇다는데 아우 답답하 이러면서 넘어가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정했대요.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확실히 이혼할 거래요. 그런데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랑 다시 결혼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제 좀 때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왔으면 좀, 그죠? 정신 들 만큼, 의상하지 않을 만큼 친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장난이냐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렇게 한참을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1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언약 깨졌다, 이혼이다 선언하셨는데요. 그런데 31장 31절에서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 깨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막 무서워서 옛날 미스바에서 같이 모여서 회개한 것처럼 다 같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라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내 바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애절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착한 일, 대단한 헌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새 언약 맺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하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건과 상황이 맞을 때 그때 사랑해 줍니다. 하는 거 봐서 어떤 태도로 나오나 보고 말과 행동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것 같아. 그러면 사랑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발 예수님 좀 이 땅에 보내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예수님 좀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문제, 인류가 풀지 못하는 이 문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공포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다른 이방의 다른 신들은 뭔가 하나만 얻으려고 해도 막 감동을 시켜야 되고 막 흥분을 줘야 되고 막 애를 쓰고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음란한 짓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뭔가 하나를 그렇게 해도 얻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조건적일 때가 많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조건적이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도 내가 사랑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도 노력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그대로 받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대단한 헌신, 대단한 봉사,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지?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거의 못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큐티 못했는데, 주중예배 못 나왔는데 어떻게 만회하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뭔가를 만회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내 목소리 듣기 원하신다, 내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그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있고 문득 삶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더 맛있는 거 찾아서 먹어라. 만나지 못한 사람 더 핸드폰 보고 연락해서 만나라. 가지 못한 곳 더 찾아서 유튜브 들어가서 아직 안 가본 데 더 가봐라. 이런 시그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공허함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지금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게 어떤 다른 음식이나 다른 무엇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재밌는 볼거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 나 그냥 이런 모습인데, 이런 형편인데, 이런 마음인데 그냥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또한 주중 예배, 또 속회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신방 받으실 때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마치 내가 대단한 뭐라도 해서 감동을 들여서 내가 무진장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엄청 찾고 계시니까 발견되고 싶다.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이렇게 내 직분, 내 성경 지식,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먼저 찾고 계시니까 은혜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은 새 언약이 이전에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은 옛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옛 언약, 그 언약과 다르다, 새 언약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는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직접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에 새겨져 있거나 그것을 이제 종이에 기록해서 종이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성령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당장 손에 기록된 말씀을 들고 있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건너갈 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시죠?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건너가시죠?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신호등에 가라는 말도 없고 멈추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색깔만 보고도 바로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도로교통법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도로교통법이 들어와 있어서 길을 걷다가 신호등이 나오면 굳이 뭘 찾아보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 돌판에 새겨져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새겨 놓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했을 때는 그때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전에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끊고 싶은 죄가 있는데요,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안 보려고 노력해도 계속 보고 하게 돼서 계속 너무 괴롭다, 어렵다 얘기를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구나, 힘들구나 들어주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 청년에게 정말 소망을 이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근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겠다. 너 성령 받은 거 확실하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전도사님, 제가 잘 못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런 죄를 짓고 전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데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확실히 내 안에 계신 것 같다. 축하한다. 너 거듭났구나. 천국에서 보자.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응원해서 돌려보내줬습니다. 축하해줬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을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저 엉엉 우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 안에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어떤 능력도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주요한 역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우리 잠깐 울게 하시고 그냥 마음이 그냥 몽실몽실하게 해주시고 가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려는 주요한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요한 역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이제는 떠나가지 못하도록, 십계명 돌파는 언약궤 안에 넣어두면 어디 있었지 하는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으시면 우리가 떠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법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말씀에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사람마다 다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야 한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기도원에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무조건 이런 그냥 우리가 늘 있는 교회 예배당은 안 되고 어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금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많은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기보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다 새겨주시옵소서. 제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마음 하나 못 가지셨죠?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조각하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새겨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어둡고 알 수 없는 그런 음침한 세상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제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순종에 대한 결단, 무엇을 새기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이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강림절에 꼭 그렇게 순종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 나무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게 하시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특별히 임재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성막 모습인데요. 십계명이 가장 크게 보이시죠? 저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3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법을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 법을 그대로 성도들 속에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보관하고 있는 언약궤는 누구일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구약시대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셨고 이 법을 여기에 그대로 두셨어요. 나는, 성령을 받은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지성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다 지성소가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어떻게 은혜를 주시려나 1시간 정도 예배 시간 지나면 또 집에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오늘 나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다 돌아갈 것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반드시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집에 갔습니다. 다시 늘 입던 추리닝 입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 거실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됩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셔야 하는데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 많으시고 분주하니까 하나님 생각하기가 어렵죠. 자, 그럼 하나님도 떠나실까요? 예, 하나님 생각 안 하네. 나도 주일에 나타나야겠다.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각자 일터, 학교, 사무실, 사업장으로 돌아가면 또 차 안에서 운전하는 중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거하는 곳을 지성소로 바꾸어 나가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오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가서 보관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이 과가 중요합니다. 오벳 에돔 과예요. 오벳 에돔만이 아니에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궤 가져가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손댔다가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좀 불편해. 안 가져갈래? 하고 있을 때 오벳 에돔이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두어 보관했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요만큼 수고했으면 그만큼만 결실하면 되는 삶, 그런 삶을 꿈꾸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회복 예언이 그 자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회복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한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슨 그런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쭤보면요, 첫 번째 나오지 않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이런 기도 제목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많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는 너무 당연해서인가? 아니면은 혹 후순위로 많이 밀려나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 번째, 세 번째로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부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와 여러분이 거하는 장소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뒤에 나오는 후순위가 아니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자리 지성소로 바꾸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귀한 성도의 직분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잠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마침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내게 주신 사람들 또 이웃들 사랑하며 돌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땅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